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새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기상 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다윗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이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베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홀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긴 족보를 소개해 줍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지요. 오늘 9장에서 그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 족보를 세 수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이 다윗 가문의 계보를 중심으로 계보가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 가문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지요. 특별히 기환한 사람 중에 이 스룹바벨을 여기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차 스룹바벨이 큰 일을 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 그리고 다윗 왕조로 이어진 언약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는 4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이게는 12지파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이 귀환한 백성들이 할 일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레위 지파가 강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세웠던 유다 지파가 여전히 부각되고, 또 함께 유다와 함께 남쪽 나라를 세웠던 베냐민 지파가 역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지파를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우리가 12지파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사실은 요셉은 지파의 수장의 이름으로 되지 않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3지파 같이 되는데, 우리가 12지파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되죠. 즉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를 뺀 지파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가 이 기록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 하나를 받죠. 족보에서 제명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름이 제명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를 지파별로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남유다 백성의 주요 귀환자 명단이 나와 있고, 10절에서 13절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34절에는 레위인 명단, 성전 문지기, 성전 일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족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 중심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또 그 일에 많은 쓰임을 받아야 될 이 레위 지파를 여기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레위인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또 자기 선대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대에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민족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전 건축, 또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제사 생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충실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 족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가 끼어들었어요. 남쪽 왕국 유다가 멸망한 얘기인데, 유다가 범죄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를 한마디로 요약한 얘기예요. 그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면 범죄해서 그 징계로 나라가 멸망했다. 그걸 계속 일깨워 준 것이 열왕기 사가의 메시지였거든요. 지금 역대기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함으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 망하지 않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죠. 범죄하면 멸망하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너 죄 짓고 싶으냐 그러면 죄 짓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죄의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해결책을 바로 이 역대기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 제사장 또 레위 느디님 사람들은 무엇 하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제사 드릴 때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성전 일을 돌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제사를 드리며 받는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상숭배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역대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제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제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제사란 어떤 제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예배란, 그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왜 모였겠어요? 예배드리러 모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보거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분부했어요. 힘써 모여서 무엇하게 해요? 바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우상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예배란 도대체 어떤 예배냐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배를 라틴어로는 미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미사, 그 말 의미는 만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뭔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압도당한 것처럼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그들은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예배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 거룩하심이 나를 온전히 감싸서 내 마음에 전율을 일으킬 만큼 내 마음이 그 거룩한 두려움에 쌓이는 것.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평강이 넘쳐서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같이 빛나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돌아온 그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사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축복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참 예배는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실 때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라면 야, 각자 집에다가 신당을 잘 차려놓고 거기서 나한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잘 드려라 그러시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이라고 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감동하고 이끌으실 때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이제 성령 받았으면 집에 가서 신당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환희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가? 또 예배할 때마다 같이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과 나와 나는 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가면 유무상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유무상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유무상통이 일어났던 거죠. 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더 집중이 잘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즉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이제 찬송을 자기가 혼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느 정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한 예배실 안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가 형제자매고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고 이런 걸 경험하던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더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함께 드리는 예배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고 형제 자매고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한 주님의 몸이고 너와 나는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환희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한 권속이다. 나와 너는 정말 같은 운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될 자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기 9장은 족보의 마지막에 제사장들, 성전 일을 맡아 하는 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소개합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예배 중심의 삶,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역대상 9장을 통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바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